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두려웁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워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원할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짐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재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건에 대해 증인이 돼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진실을 은폐한 죄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바른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둘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본의 아니게 진실에 대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서일 수도 있고 보복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복음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나눠본다면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는 것도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함께 청해서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침묵한다면 또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증언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만질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설령 모르고 부지간에 만졌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라도 그걸 알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나도 이미 부정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즉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부지 중에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죄였구나, 이런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속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의 문제에 무덤덤해서는 안 되고 크건 작건 그 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확실하게 죄라고 생각되고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솔하게 맹세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한다든지 그런 경우죠. 이것도 죄가 됩니다. 무심코 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에게 자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로 속죄제를 드릴 때 왜 자신이 속죄제를 드리는지 사람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솔하게 말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육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예서를 보면 거짓 증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도 마치 칼을 찌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흉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말은 뭡니까? 진실한 말이죠.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자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도 자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성급했다, 함부로 말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 못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꼭 내가 사람이 덜 된 것처럼,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인색해하는 편이죠.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급했으면 성급했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죄인지 몰라서 짓기도 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에 이끌리거나 문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또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벌써 죄 가운데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얼마나 나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도록 힘써야죠.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감추거나 부정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와 같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깊이 깨우쳤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세 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그 역시 붙잡혀야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세 번 예수님이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물론 이 맹세는 선한 의도로 한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모르고 지은 죄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지하니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며 특히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며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도 덕 있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험하고 악으로 물들어 있다 보니 또 주님을 믿는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기를 꺼려할 때가 있어.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인생이 아닌 참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국력이 주셔서 우리는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이단의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만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 있건, 학업 중이건 직장이건 구복무건 해외에 나가 있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어진 자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서락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북특공대와 동암제안센터와 사랑식당과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믿음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세문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공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예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